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죠.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10가지가 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나요? 당파 싸움, 분쟁, 음란, 예? 그리고 교만하고 서로 그렇게 서로가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시기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이들이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부활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잘못된 부활관을 교정하고자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전장에 걸쳐서 강론을 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영혼의 부활은 인정하되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도 영혼의 부활은 인정하였으나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구원받을 몸으로 음란을 저지르고 그 구원받을 몸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 이 복음의 핵심 대부분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원론적인 이 사고와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치닫게 되는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허무주의로 치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쾌락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경건주의로 치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음란과 방종 그리고 이기심과 게으름 이것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면 뭘로 치닫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극단적인 허무주의, 허무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 극단적인 경건주의,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음란과 방종과 이기심. 요즘에 이기심 많은 사람 많죠?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 나오는 결과이고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충성이나 헌신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썩어져 버리면 그뿐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영혼만 부활한다면 그들에게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죠. 영혼과 육체의 부활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이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영혼의 부활만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안녕과 온전한 행복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에 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활관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의 성도들,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왜 이와 같이 밖에 살 수가 없을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거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또한 육체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밖에 살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과연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육체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혼과 몸의 부활은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혼과 몸이 뭐 한다고요? 부활하는데 이것을 누가 보증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먼저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누가 계시면이라고 말을 계속해서 강론을 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을 강론을 했다면, 지금은 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지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거는 불가분리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뭐하게 돼 있다? 내주하게 돼 있다. 함께하게 돼 있다 라는 것을 강론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고, 또한 죄가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결국엔 몸이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주인 노릇하지 못하지만 옛 시대에 속한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존재이지만, 여기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영은 뭘까요? 계속해서 영은 그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몸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기서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몸과 대조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 여기에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의 인간이 그냥 영혼으로만 되어 있고 그냥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인 몸과 또 영혼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옛시대에 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혼,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은 뭐한다?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획득한 의로움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뭐한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후패할지라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뭐한다?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날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자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획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살고, 그 영혼만 사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뭐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냐면 11절 말씀처럼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증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러면 그 죽었던 몸, 그리고 죽을 몸, 그 몸은 그대로 죽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11절 말씀에서 그 몸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또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보내셔서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껏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셨다면, 지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또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 두셔서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또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뭐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뭐 하셨어요? 살리신 것. 예수가 영원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셔서 영원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신이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 제자들과 500여 명의 증인들에게 보이시면서 나는 분명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부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부활만을 부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증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500여 명의 많은 증인들과 그리고 12명의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영혼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이루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지금 뭐하고 계세요?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첫 번째 보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첫 열매를 이루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육체적인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 또한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신다?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돼요?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언약적 그 사랑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적 사랑은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 표지를 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고 계시고 언약적 그 사실은 언약적 그 사랑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알아요. 지난주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는, 계신 것을 아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라는 강론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사랑으로서 자신이 분명하게 부활할 것을 성령이 뭐하고 있어요? 확증하고 보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그리고 확신하는 자들은 뭐 합니까? 더 이상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지 않죠. 더 이상 두려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구원으로 가는, 완성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마만큼 육체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살리셨고, 예수님을 그와 같이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한다? 우리를 뭐한다? 살리신다. 우리의 죽을 몸도 분명한 것 살리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시고 또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표지로 알려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 교수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노신사가 그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노신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노신사가 자신이 우연히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됐답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한 구절이 너무나 눈에 들어왔답니다. 뭐냐면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인데 불신자는 가장 불쌍한 존재다. 왜냐하면 영원히 자신의 영원히 살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존재다라는 그 글귀가 쓰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듣는 것은 좀 어눌했지만 읽는 것이나 그리고 또한 읽어서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분명하게 그 글귀가 자기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 사람이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목사님 말대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이지 않을까. 내가 영원히 살 몸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더 나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살 몸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장 불쌍한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를 맴돌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해 보고자 존경하는 우리 박 교수님 교회에 목회하는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노신사가 그와 같이 말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이 영혼과 이 몸이 이 육체가 영혼만 부활하고 이 육체는 썩어져 죽어져 버릴 것이다. 사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날에 분명한 것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애는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몸으로 부활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도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날에 나의 몸과 나의 역사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한 모든 것이 뭐한다? 부활의 날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욕심이 이끄는 대로도 살 수 없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도 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영원히 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영원히 잘못한 것으로 부활의 아침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이와 같이 이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 뭐 하다가 왔냐? 나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었죠? 비디오처럼 아마 돌아갈 것 같아요. 첨단 시설이 지금 많이 발전했잖아요. 비디오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몸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쭉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부활의 아침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부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육체의 부활을 믿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제게도 자문자답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목회나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봐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이 했던 모든 것들이 선악과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목회의 여정과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때로는 이렇게 해서 뭐 하겠노? 여러분들 말로 뭐 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먹으면 뭐 하겠노? 이렇게 말하는 개그 있죠? 그러게 뭐 하겠노? 그런 말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허무주의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 개그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뭐 하겠노? 뭘 뭐 하긴요? 다 부활의 아침에 다 나타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다 허무주의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서 할 수가 없어요.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게으르게 되고, 그래서 이기적이게 되고, 그래서 이 몸으로 방종 아무렇게나 살고, 이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가 그와 같이 음란을 저질러가지고 성폭행해가지고 그렇게 한 중학생이 죽게 만드는 거, 그 사람이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육체의 부활을 이룰 것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들이 음행과 음란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요? 육체의 부활을 이루지 않을 거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육체로, 이 구원받은 육체로 저지른 이 모든 것이 부활의 때에 다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받습니다. 그거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행동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허무주의 가운데, 극단적인 쾌락주의 가운데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그렇게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부활을 분명한 건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띄워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강론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 그러므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고 이 육신으로서의 율법을 모두 이룰 수 없게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성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빚진 자로 살아가라.
빚진 자는 여러분 어떤 자냐면 이 채무를 갚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모두 여러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 이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증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살 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영원히 살리셨으며 우리의 죽을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 사랑으로 여러분 이제는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셔야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삶을 여러분 이제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사랑의 빚진 자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이 되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대로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불신자로 살아갔을 때 행했던 것으로 족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불신자로 살아갔던 그때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이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방인의 족속에 행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불신자로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끊으십시오. 이제 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뭘로 육체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보증을, 육체의 부활을 누가 보증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증하셨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제 남은 날들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 모든 구원을 여러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며 은혜 갚는 데에 자원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